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85장 찬송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장 9절부터 마지막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장 9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말씀의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아합 왕이 죽은 후에 특별한 변화는 그의 뒤를 이어서 아들이 왕이 되었지만 여러 가지 국제 정세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커다란 위기와 문제 상황이 닥쳤죠. 그동안 자신을 잘 섬기던 모압이 배반하고
자신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중상을 입게 되었던 것. 그러나 그 문제의 상황 앞에서 블레셋의 에그론 그 바알 세부백에 자신이 낫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으러 사자를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파리의 왕 지저분한 그런 파리의 왕에게 가서 네 생명과 네 미래에 대해서 물으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내가 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말을 사자들이 왕에게 가서 그대로 전하고 그 말을 한 사람의 인상착의를 물었더니 털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엘리야구나라고 이제 알아보는 그런 내용. 그래서 어제는 아시아 왕의 어떻게 보면 비극 혹은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자신에게 닥친 인생의 문제를 그것이 어떤 문제인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라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라고 하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풀 수 있는 그 힘 혹은 그 방법 혹은 그 해답을 찾는 이 루트가 이 아시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루트가 막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아버지 아하, 어머니였던 이세벨,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처음 우상 숭배의 길로 안내했던 여로보암의 길로 그는 열심히 뒤쫓긴 했지만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지자의 가르침이나 이런 길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는 막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도 그리고 자녀들에게 특히 어떤 좋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자녀들에게 최고의 것을 해주기를 원하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는 우리 자녀의 성공과 혹은 잘 사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토록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정작 그들이 홀로 서기를 했을 때 그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맞닥뜨리게 될 수많은 문제 앞에서 과연 내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나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길을 혹시나 보이고 있는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 아하시아 왕이 했던 행동이 나오는데요.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 100부장은 100명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고 50부장은 50명을 그의 휘하에 그 군대를 이동시키고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죠. 아마 곧바로 명령을 내린 걸로 봐서는 왕의 친위대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50부장과 첫 번째 50부장 그리고 그의 군사 51명이 되겠죠. 먼저 보냈더니 엘리야에게로 보내며 그가 올라가 본즉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 앉아 있었죠. 그래서 9절 중후반절에 보면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갑자기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라고 하니까는 실제로 불이 내려와서 그와 50부장과 그 군사 50명을 불살라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것이 뒤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약간은 좀 당혹스러운 그런 장면이기도 하죠. 뭘 얼마나 좀 잘못했기에 지금 왕이 보내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왕에게 데려가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뭔가 좀 말투가 잘못됐나 싶을 정도이죠. 그러나 여기서 보면 굉장히 좀 모시러 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원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굉장히 거친 그런 명령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 원어적인 뉘앙스를 좀 그대로 반영해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 맞냐?
어서 내려와서 왕의 명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50부장이 보니까 산에 엘리야 선지자가 앉아 있고 그를 향해서 내가 지금 왕의 명령을 받고 너를 지금 이제 끌고 왕에게 데리고 가야 하는데 너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 맞지? 라고 하면서 이리로 내려오라고 그리고 왕의 명령을 들어라라고 하는 상당히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그런 명령을 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라고 한다면 불이 내릴 것이다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엘리야 선지자와 이 50부장 그리고 그의 군사 50명의 이런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지금 열왕기 상하 전체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아니면 지금 우리의 모든 삶에 흘러가는 배후의 그 세력 힘의 부딪힘에 대해서 영적인 힘의 부딪힘에 대해서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죠. 왕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라고 하는 세상 권세와 힘 그것에 어떤 밀어붙이는 그것이 요구하는 그것이 명령하는 그런 세상이죠. 그것을 자신의 등에 힘입고 몰아세우는 그래서 어떤 하나님 편에 또 하나님께 속한 또 하나님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왕의 힘, 세상의 돈의 힘, 세상의 권력의 힘을 얻고 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강압적인 압박하고 때로는 비웃고 조롱하는 이런 세력들의 부딪힘에 대해서 보여주는 영적인 어떤 전쟁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50부장과 그 50명이 처음에 불살라 죽고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아하시야 왕이 두 번째로 똑같이 군대를 보내죠. 아하시야 왕에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경고와 사인이기도 한 것이죠. 여호와가 지금 이 땅에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다른 데로 우상에게 너희 인생과 이 나라의 운명, 삶에 대해서 물으려 보내냐라고 했을 때 오히려 자신이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라고 했을 때 엘리야 선지자를 데려오라고 군대를 보냈던 이유는 선지자의 어떤 그 말, 예언, 명령 이거는 당시 어떻게 보면 어떤 저주처럼 여겨졌죠. 그래서 고대 사회 당시에서 생각했던 것은 그 말을 했던 근원지, 그러니까 선지자를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죽이게 되면 그 말의 힘과 권위가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왕의 힘과 군대 혹은 이것을 동원해서 나를 향해서 저주하고 악담하고 좋지 못한 것을 한 그 입을 혹은 그 사람을 내가 제거해 버리면 그가 나에게 했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군대를 보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처럼 왕의 힘, 세상의 어떤 모든 배경을 뒤로 하는 그런 세력들과 하나님의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 이 사람과의 어떤 부딪힘의 모습, 겉모습으로 보면 사실 게임이 되지 않죠. 창칼을 든 어떤 군대들 혹은 세상의 어떤 힘들 그걸 몰아세워서 계속해서 이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아하시야는 사실은 깨달아야 했죠. 그러나 그는 오히려 더 화를 냈고 더 둔감해졌죠. 세상의 심판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자가 하나님의 결국에 마지막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 사람을 끌어다 심판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의 안에 자꾸만 악한 충동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그 고집스러운 것들이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죄와 심판의 자리로 스스로 걸어가게 만드는 그런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와 브레이크와 혹은 안 된다라고 하는 멈춤의 사인과 어떤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더 단단하게 마음 먹고 뚫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왕의 힘과 권위와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이 힘의 세력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지없이
두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불살라 죽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산이 정확히 어떤 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오늘의 본문의 이 장면은 앞서 엘리야 선지자의 그 갈멜산의 대결의 어떤 그런 모습과도 상당히 비슷하게 매치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산 위에서 지금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제단에 떨어졌을 때는 그 불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정말 그 바닥의 물까지도 핥으실 정도로 받으시는 그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모습의 그런 불이지만 그 불이 지금 이 대항하고 적대하는 이 사람에게 떨어졌을 때는 이 불은 심판의 불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사실 보여주는 그 내용이 결국에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힘이 있고 대단해 보이는 왕이라고 소위 지칭되는 어떤 대표되는 그 힘 혹은 그 세력 혹은 그것을 얻고 지금 활동하는 어떤 모든 것들 지금 당장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강압적으로 힘을 얻고 큰 소리를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불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를 아하시아가 또 보내죠. 아하시아 왕은 결국에는 지금 그 죽음의 길로 고집스럽게 자신의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 번째 보냄받은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 세 번째 50부장은 좀 다르죠. 13절에 보면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앞서서 두 번의 그 사람들은 그 밑에서 강압적으로 너 하나님의 사람 맞아? 이리 내려와 왕의 명령을 받아라 라고 굉장히 강압적으로 말했지만 이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간구하여 부탁하고 아뢰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비록 왕의 명령을 수행하며 따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이지만 그 세상의 힘, 왕의 명령, 왕의 어떤 보낸 군사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길 앞에서 이것이 진짜 이기는 힘, 명령하는 힘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세 번째 50부장은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 선지자를 데리러 오긴 했지만 그를 강압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것을 움직이고 옮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그 힘과 권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엎드리고 자신의 생명을 오히려 더 간구하는 듯한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라고 해서 같이 내려가서 아하시아 왕에게 다시 한번 직접적으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하고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방금 계속 나눴던 것처럼 어제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아하시아 왕의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모습 혹은 그가 실패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이 방법을 사실은 배우지 못한 것이고 또 참 어리숙하게도 자신이 가진 그 힘과 권위, 군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혹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사람 이것을 억지로라도 틀어버리고자 하는 그 인간적인 욕심과 그 힘들이 결국에 무너지고 깨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걷는 이 하루하루의 삶의 흔적 가운데 세상의 어떤 흔적을 우리가 바라보고 흉내내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하진 않지만 대단해 보이진 않고 강력해 보이진 않지만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과 믿음의 길 안에 걸어간다라고 한다면 그 삶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진정한 생명의 일과 말씀의 길을 열어주는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하시아에게 있어서 정말 참 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의 아버지였던 아합,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렇게 악한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 때에 심판을 받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아합은 자꾸 회개하면 또 용서받고, 또 회개하면 그의 때에 심판받지 않고 다음 때로 밀어넣는 이런 모습들, 당대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잠깐씩 회개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자꾸 반복해서 가야 되고 살아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합 왕은 분명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겉으로는 잠깐씩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그가 걸어갔던 길에는 결국에는 우상 숭배, 자기 욕심의 길, 혹은 세상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아하시아에게 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기억이 남았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해서도 그 아하시아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내 부모는 일이 생길 때만 반짝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다, 다시 한번 일상생활이 또 진행되면 또다시 세상 길을 찾는 그런 모습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두려움을 잃어버린 채 살지 않았겠습니까? 아하시아에게 있어서 근본적으로 어제 나눴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진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해서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지 못하기에 오히려 그것이 가로막히고 문제가 생기고, 혹은 좋지 않는 말들이 주어질 때마다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고집스럽게 꺾어버리고 비틀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중심과 마음이 이 아하시아 왕에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영적인 흔적, 발걸음, 이것이 내 인생에 어떤 길을 지금 만들고 있는지, 또 그것을 지금 만들고 살아왔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시고, 남은 우리의 삶의 여정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말로 한 번 반짝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어떤 나의 영적인 실력이라고 착각하지도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지만, 겉으로는 그저 왕의 권위와 힘과 모든 것을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그 밑바닥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힘과 지식과 배경과 그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이것을 움직이고 비틀어버리고 하나님 정하신 것조차도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혹시나 엘리야처럼 우리 가정에 혹은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에 내가 홀로 서 있는, 홀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주변의 모든 상황과 분위기가 혹시나 내게 불리하게 계속해서 살아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말과 권위와 힘 그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그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이 중심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는 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크고 강하신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그 믿음의 흔적과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길,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원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질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과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제물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도 특별히 곳곳에서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어둠의 고통의 소식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땅을 흔드는 깨어 일어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고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키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여전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전도자들 또 선교사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환우분들과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의 어려운 형편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우리 가족 중 함께 거하는 혹은 타지에 혹은 군복무 중에 혹은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원 구원의 대상자들 가족, 친척 혹은 친구, 이웃들 중에 그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려와서 왕의 명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 세상이 믿는 자들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네가 정말 믿는 자냐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법이 세상의 유행이 세상의 그 일반적인 상식이 이렇다라고 하면서 우리 신앙의 영역을 끊임없이 침범하고 뒤흔들고 뒤집고자 세상 권세와 세상 유행과 세상 지식과 세상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를 침범하고 뒤흔들고 위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나의 신앙의 모습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다른 곳에서 혹시나 내가 이 하나님 중심을 내가 잃어버리고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깐 보여지는 곳에서는 주님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실상 내 일상의 자리에서는 또다시 세상의 원칙과 원리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이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 내 인생에 남기는 영적인 발자국과 내 영적인 흔적과 나의 인생의 영적인 그 길은 결국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연결되지 못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지금 당장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 자녀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좋지 않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인생의 곤고한 때에 하나님의 길을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할 만큼 내 스스로 하는 그 길을 막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화려하진 않지만 내 인생의 평생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의 길을 빠르게 잘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두드림교회를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대단한 어떤 것들은 갖지 못하지만 이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심장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이 중심이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 늘 깨어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는 두드림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두드림교회 모으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거친 세상과 악한 세상과 강압적인 혹은 내 삶을 뒤흔드는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그 소리가 판을 치는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지만 오늘 하루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잘 지키게 도와주시고 이곳에서 현장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중심과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누구보다도 더 성실하게 진실하게 또 실력 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바른 믿음의 흔적을 잘 보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의 실력 가지고는 사실 게임도 되지 않지만 이 바른